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484장입니다.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시작.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복된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열왕기하를 들어오게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사를 통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5가지의 이적을 연속적으로 읽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적의 손길을 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였을 것이고 우리는 또 오늘 이것을 읽으면서 어떠한 교훈을 받게 되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염두에 둘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주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또 인자하심이 드려져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비록 국가적이고 전체적이고 총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언약을 배반한 그러한 백성의 무리로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다 그랬던 것이죠. 특별히 아합 시대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앞서 본 내용을 통해서 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주의 백성,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다라고 할진대
그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총체적인 어떤 전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언약적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한 백성을 향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가십니다. 오늘 읽는 4장의 내용의 여러 이적들은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참된 뜻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가는 또 그곳에 있는 여러 귀족들과 고관들은 또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과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주요한 여러 리더십들은 극심한 바알 숭배로 타락해 버렸고 각종의 현실적 탐욕에 몰락해 버려서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과 같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주의 백성이 있었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지속되고 있었으며 그래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국가적으로 또 총체적으로 징계의 매를 내리신다고 하여 그 징계를 곧 하나님이 그들 전부를 버리심이 아니요 징계를 통하여 깨닫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다 구원을 위한 손길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소리 높여 애절하게 호소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르짖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면 아들이 종으로 팔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종이 처지가 될 두 아들 이 형편 앞에서 어미는 그 엘리사의 제자였던 자기 남편이 죽고 없어졌으므로 의지할 데가 없었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 나간 것이죠. 엘리사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그러므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하느니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라고 주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여 당신을 따라다닌 내 남편을 하나님 죽게 하셨고 이제는 아들까지 빼앗으려 하시니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것이 여호와를 좇고 따라가 당신의 제자가 된 모든 것에 대한 대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과 원평을 놓고 원망을 하고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처한 노예는 당연히 그럴 법도 한 것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있었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셔요. 우리를 죽이고자 이 광야로 인도했는가? 그들은 하나님 보호하심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불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놓여진 상황에 따라서 만족스러운 신앙이요. 그것이 불만스럽고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지면 그것은 불신하고 나가고 원망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인가? 이게 세속주의적 관점이죠. 오직 내가 형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은 모든 기준을 나에게 잡고 세상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어떤 일인지 최선의 것으로 나를 이끄신 줄 믿고 주 앞에 엎드린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게 이것이 최선인가 사람은 다 짐작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죠.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나이니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엎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하십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 믿음 가운데 있사오니 주를 의지합니다. 돌아보아 주옵소서. 돌아봐 주옵소서. 이전에 엘리사가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이냐고 되묻죠. 그러자 네 집에 무엇이냐 물으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곤한 살림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해주려고 하는지 모든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말합니다. 빈 그릇을 빌릴 때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라고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내가 넉넉히 네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고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주 앞에 우리가 고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여러분이 주 앞에 나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나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 내가 좌로나 우로나 의지할 분은 주님뿐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 기도에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이 과부에게는 빈 것을 채워가는 또 더 이웃에게 빌려서 내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이 끝도 없고 실로 부유하다는 것을 넉넉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족의 교훈들이 있다는 것은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의지의 믿음을 통해서 견뎌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것을 주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정말 죽겠다 싶은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채우심을 은혜로 베푸신 사랑의 채우심을 여러분 무엇으로 붙들고 계시고 무엇을 통해 찾아보십니까? 절망 가운데 죽겠다 싶을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절망의 것들이 아닙니다. 절실하여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대개는 있으면 좋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며 또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보시고 좋은 것으로 은혜를 충분히 채워 주십니다. 어쩌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권적 은혜와 사람이 이생이 사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전부가 아니므로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사느나 죽으나 이생이 전부인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말하겠지만, 그러나 이 생의 자랑이 전부가 아니고 이 생에서 바라는 것이 전부가 소망이 아닌 우리들에게는 천국 영원함이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락, 궁극적인 복락이요, 절대적인 복락이요, 완전히 채워진 복락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조건과 상태와 처지 안에서 구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가득 참 그것을 무엇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신앙 자체가 이미 은혜의 부요함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라고 또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문을 닫은 상태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의 비밀스러움이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경험하는 자만 아는 것이죠. 고백적인 것이죠. 결국 과부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그릇에 붓는데 이상하게도 기름이 계속 채워집니다. 또 기름병에 또 붓는데 또 채워집니다. 놀라운 일 경험하는 것이죠.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와 신앙은 하나님 앞에 관계된 자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끌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것이고 깨달음 이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해 살아왔어요. 라는 신앙의 모든 비밀들은 각각에게 있으니 이 경건의 이유는 다른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 앞에서 경험을 같이 하지 않는 한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것들이죠. 믿지 않는 자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인이 물러갑니다. 그 스왈과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찹니다. 다 찼습니다. 다른 것이 없다 하니 기름 부음이 그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름을 팔아서 두 아들을 빚을 갚으니 종에서 해방되어지고 두 아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요 기적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얼른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선 엘리사가 이 제자된 과부의 형편을 헤아려 돌본 일단 긍휼이다라는 걸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하였으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 하나님께 참 고아나 과부 같은 자를 돌보라 하는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와 같은 개인 도덕적 측면에서 신앙적 건덕을 위한 교훈을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두 아들의 또 종으로 팔릴 형편을 또 명케 된 사실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종된 처지에 있는 우리를 풀어 명케 해 주십니다. 결국은 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 노예된 자에 대한 이스라엘을 주 안에서 해방시켜줘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빚져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두 아들을 다시 명쾌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은 우리에게는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죄의 구속과 빚으로부터 명쾌해 주시사 그 죄사함, 빚 갚음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함이 이렇게 그 이 오늘 이적의 사건 속에 투영되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 내면 속에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며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자이시며 그리고 이 모든 이적을 통해서 엘리사가 과연 하나님께 세우시고 보내신 자임을 드러내시어 엘리사의 모든 교훈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사건. 그런 가운데 자기 백성의 이 땅에 사는 종의 삶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이 가득 차 있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읽어가도록 하죠. 8절부터 주의 말씀을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론은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랑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아느니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또 하나의 이적이 나오고 있어요. 수냄 여인과 관계된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존경받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같은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고 또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지위가 높고 뭐 이러한 무리로서 친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그 엘리사를 공경했습니다. 특별하죠? 그리고 간건하여 귀히 대접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구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이방 여인인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보내신 줄 알므로 내가 그를 공경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여 공경의 태도를 오고 가며 머물 수 있는 작은 방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 쉴 수 있도록 엘리사를 배려하는 것이죠. 깊은 배려죠.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지칠 수 있는 엘리사에게 쉼의 충전을 줌으로 인하여 그의 사역이 계속되길 바라는 것이죠. 엘리사 개인의 평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엘리사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엘리사 그가 지치지 않도록 계속되길 바라는 신앙의 태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있어 말씀의 사역자를 돌보고 또 그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귀히 여길 때 그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을 생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인간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통해 베푸시는 그의 은혜의 방편을 생각할 때 그를 또한 사역하는 종을 엘리사를 여인이 생각하듯 이와 같이 돌보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생각해 볼 때 그에 쓰이는 종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신앙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베푸는 사랑을 기꺼이 받고 참 사랑했습니다. 그절 지날 때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 눕고 쉼을 얻는 일을 즐거워했던 그 여인에게 뭔가를 좀 보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13절부터는 간접적 대화를 해요. 자기 사원에게 말합니다. 가서 수냄 여인이 우리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니 우리가 무엇을 해줄 게 있나 한번 물어보도록 해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구나. 왕에게나 사령관을 통해서 권력을 통하여 뭔가 좀 불의의 이익을 얻도록 할 게 없을까? 또는 뭐 우리가 그걸 통하여 좀 해결받을 만한 뭐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는가? 이런 거를 보라라는 것일까요? 불의한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사가 이들을 만날 일이 많이므로 혹시 도리어 불이한 요구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서 공권에 의한 공의가 서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바로잡는 일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일정한 영향력과 또 발언할 수 있는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주의 은혜로 이 가운데가 평안히 살고 있으니 그렇게 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내 백성이 거주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허허, 뭔가를 좀 우리가 보답을 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가 없을까? 게하시가 말해줍니다.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니 여인을 다시 불러서 한 가지 약속하죠. 한 해가 지내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아니라. 여인이 아닙니다. 개입적으로 속이지 마옵소서. 헛된 기대를 갖도록 하지 마옵소서. 여인이 말합니다. 자연적 이치상 될 수 없는 일이죠. 남편은 늙었고 지금까지 안 된 일들이 어찌 이래지겠는가. 그러나 과연 한 해가 지나니 잉태하였고 한 해가 지나니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세상적으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가운데 이 여인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재미를 주었습니다.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형편을 헤아려 그 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베푸실 때 이 땅에서 살만한 위로를 하나 베푸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살펴보십니다. 살펴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네가 사는 동안에 그 위로 삼을 만한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보시고 하나님께 주십니다. 아마 우리는 이미 받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이미 받은 것을 헤아리지 못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한 해가 지나 아이들을 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고자 하시는 그 어떤 것을 주실 때까지 아직은 때가 차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은 언제 이러한 대가와 자기가 바라는 어떤 걸 헤아려 주시는 것을 미리 알고 줄을 나간 것은 아닙니다. 경외하는 그 자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고 그 가운데서 삶의 의지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위로로 삼을 만한 또 무엇인가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한 해가 지나 아이가 잉태하여 줬던 내용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준 내용과 비슷한 어떤 사건이 교차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 이 아이가 이 여인에게 궁극적 소망은 아닙니다. 내일 살펴볼 본문을 통해서 알듯이 궁극적 소망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삶의 이 땅에 살 때 위로가 됐던 것,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죠. 그 위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심으로 네 고단한 인생 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과연 이것을 베푸셨구나 하고 너무 기뻐할 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또 다른 것을 또 주께 주시는 것으로 이어나갈 수 있죠. 궁극적인 것은 주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또 주의 위로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복된 주일 함께 주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큰 기쁨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과연 우리 개개인도 그러하시며 교회 또한 이와 같이 사랑하여 베푸셔서 오늘에 이르렀고 그래서 나그네 교회뿐 아니라 보편교회 모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 오실 때까지 택한 백성 불러 모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움을 높이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